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날입니다. 엘리야는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에서와 같은 일이 여리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이들은 다 엘리야가 오늘 승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또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을 엘리사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엘리사가 자기의 의지로 엘리야의 마지막을 끝까지 보면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병거와 마병은 강력한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하반절에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떠났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엘리사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가 왜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 왔습니다. 아마도 여기 오늘 봤던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도 숨어 있는 학교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쩌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탄식하며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물을 치자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물이 갈라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과 사명을 엘리사에게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다고, 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러니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엘리사처럼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